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종교와 복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선에 지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그 아름다운 문에 두는 그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거기다 놓고 구제물을 요청했을 때 사도들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놀랍고 경이롭게 축복할 일인데 이것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하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솔로몬의 주랑에서 이제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쳐다보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분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치자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심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5천 명이 더 추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기록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주님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보낸다.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대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다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 종교인들이 죽였다. 그걸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회개하라. 그랬을 때 일반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여기 4장에 보니까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사내들의 홍해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도들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이 싫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기심과 시기심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종교와 복음, 종교생활과 믿음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복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생명 자체고 그것은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말하는 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그 생명이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 거하는가, 진리와 복음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종교인들이 나오고 있죠. 제사장들, 성전의 대장, 경비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 그 성전에서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서기관들, 장로들, 치리자들,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또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이런 백성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약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만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잘못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진리와 믿음을 거부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 불안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이 불안하고 그들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백성들이 그들에게 추종을 할까봐 옛날에 그 침례자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제일 백성들이 그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을 추종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종교인들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종교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매우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상처를 쉽게 받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님을 주인 되어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남에게도 이것을 나눠줍니다. 의를 나눠주고 평강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남을 격려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날까지 거두었더라. 체포하고 가두었더라. 체포하고 구금하고 신문을 연기해서 이제 종교재판을 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여기 5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3천 명에서 또 그 2천 명이 더해져서 5천 명이 됐다.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다른 5천 명이 돼서 8천 명이 됐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그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자만 5천 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와 어린아이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유대인들이 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더 큰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진리를 전하면 고난이 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는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또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두개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을 택해서 그러나 진정한 핵심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5천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날 일어났어요. 자, 5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그랬어요. 이거 자기네 식구들 친족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여기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 의결 통치기관이고, 이거는 이제 모세가 70인의 장로회를 민수기 11장 16절에서 여기서 이제 임명한 것에 기원이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세기 전에 장로 중심의 귀족회의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 계급,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을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이 장로들, 백성의 대표들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입니다. 그 당시 위원들은 대개 대제사장의 가족 친척들로 이제 끼리끼리 가족들끼리 나눠 먹었어요. 그만큼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던 것이죠. 안나스가 공식적으로 AD 6년에서 15년 대제사장이 되지만은 그 뒤에도 5 아들과 사이를 꼭두가시 대제사장으로 두고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의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인 공회입니다.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또 이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추종자인 걸 알고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종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은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박해할 때는 꼭 힘을 합쳐서 동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종교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이 그것을 역사하고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이 5천 명의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한가운데 더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그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무시하죠. 진리는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챙깁니다. 사도들의 인기와 사도들의 영향력 때문에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를까봐 시기심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을 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스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죄인들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무슨 파워게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권능, 어떤 이름, 무슨 권세로 기적을 행했는가. 이거 많이 듣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쳤을 때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나? 침례자 요한한테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침례를 주는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파워게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다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또 베드로나 요한의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로부터 나온 권세 아닙니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명백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책 잡기 위해서 구실을 잡기 위해서 그 권능이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과 함께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참 하나님의 임재나 기적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 주님의 권능에 대적하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결치 못한 더러운 곳에서 기생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품고 교만하고 권력욕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정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로서 귀족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 또 백성의 선생들로서 바리새인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잘못되게 인도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날도 진리가 아니면서 교단이 크다고 또는 숫자가 많다고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재단을 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바른 교회 안에서 걸어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다른 게 많이 차 있어요. 자신들의 교리 잘못된 교리가 많이 차 있고 율법이 차 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어려워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희심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애드해 주셨어요.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받지 못하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은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큰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짐병이를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선한 행위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냉랭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섰는지 묻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이 종교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으므로 베드로의 기적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요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 종교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번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공회원들 마음이 찔렸어요. 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고 이 사람을 또 고쳐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시편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용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돌이 산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건물에 있어서 머릿돌이 중요하지요. 기초석이고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이고 말씀의 핵심이고 목회의 핵심이고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피리어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이 4장 12절의 말씀 이것이 흔들리고 있죠.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겨가지고 진리는 하나인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진리는 여러 가지다. 네 것도 맞고 내가 생각한 것도 맞다. 근데 절대적 진리인 성경 말씀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리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태양도 하나고 암호도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종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돈은 나중에 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해지고 세상에 세상에 두려울 거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교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종교와 복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 차이가 뭐가 있겠을까요? 종교는 두 개의 종교죠. 복음은 던의 종교, 복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대언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로 믿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자, 종교와 복음은 동기가 달라요. 종교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가져요. 그리고 뭔가를 행함으로 복을 얻거나 잃게 될까 그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할 때 예배를 드린다거나 섬김으로 기도를 할 때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복음은 은혜가 동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함께 감사하고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닮고 싶어서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달라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생한 성취,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의의를 인정받고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만족스러워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한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심한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해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정체성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 정체성이 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 믿음에 서 있으면은 뭐 어떤 날 우월감으로 지낸다거나 어떤 날은 죄책감으로 지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 이렇게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종교인들은 굉장히 그 사람을 차별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창녀, 세리,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요. 왜냐?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칭찬에 우쭐대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요. 종교인들은 고통이 오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고통이 오는가 불평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더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연단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달라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열심히 선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